할렐루야. 축복의 징금다리인 수요 기도에 나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걷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우리 시간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하면서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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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시간 손을 들고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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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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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또 말씀을 전하실 이강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수요 기도회에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종이 준비하여 전하는 말씀보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느끼고 적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9월 성경암송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삼고 사는 성도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부족함 없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에 무게를 두고 거기에 치중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영혼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배가 부르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궁핍하면 아무런 소용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배가 부르고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사는 성도이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궁핍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먼저 영혼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거꾸로 해서 내가 범사가 잘 되면 내 영혼도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밝히기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더 뜨거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영의 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삶도 더 아름답고 더 번창하는 이 복을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이 잘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오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안타까울 때가 있지만, 그러한 때에 내가 절망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목자이신 주님이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 지쳐있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 근심, 염려도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구님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낭망할 일이 있습니까? 좌절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어떤 일들로도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때로는 필요할 때마다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항상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점검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 상황들을 보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던 부분에 약한 것도 발견할 수 있고 병든 것도 발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진행된 것도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늦더라도 그때가 빠른 시기가 되어서 그 병든 것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 있는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처리하는 사후 처리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먼저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을 예비하고 모든 일에 준비하며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사전 예방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돌아봐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신앙 상태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이 옳은 줄로 생각하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든든할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신앙이 아니라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 나의 지금 신앙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지금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죽어 있는지, 시들시들하고 있는지, 지금 내 신앙이 자꾸만 하늘 올라감 같은 그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자꾸만 축 처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내 신앙이 자꾸 시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면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자신이 돌아보고 깨달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만약에 자신이 나의 상태가 어떤 걸 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도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며 우리 자식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부간에도 서로를 보면서 우리 남편의 신앙이, 우리 아내의 신앙이 자꾸만 식어져가는 것 같다, 아니면 더 강해지는 것 같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진단하며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나약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피아노 연주자인 루빈스타인은 세계 각국으로 연주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여행을 떠날 때마다, 연주하기 위해 떠날 때마다 벙어리 피아노를 먼저 챙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리가 나지 않는 휴대용 작은 건반이라고 합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도 배 안에서도 그 벙어리 피아노를 내어놓고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제자가 선생님께 질문하면서, 선생님은 이제 연습을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훌륭한 연주를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벙어리 연습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루빈스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아노 반주를 하고 피아노 연주를 하는 분도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도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은 각자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본인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알게 될 것이고, 가까이 있는 우리 지구 식구들, 구역 식구들이 알게 될 것이고,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 신앙이 계속하여 회복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3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생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의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거의 다 죽어가는데 이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시 살아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소생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회생한다는 겁니다. 기운을 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으로 소생한다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생하기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않아도 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짓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떠오르는 5만 가지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빛 하나에도, 우리의 표정 하나에도,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가 가운데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생한다고 할 때에는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때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생된다는 거 하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소생한다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한다는 겁니다. 돌아선다는 겁니다.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된 것 알고 있으면 거기에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외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고 얼마나 외치고 얼마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소생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새롭게 하시고 더 풍성히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9월 성령 암송 구절, 이제 여러분 내일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치게 될 테지만 이미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함께 했는데 한 번 더 요한복음 10장 말씀, 10장 1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역사하면 그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생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살아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소생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부분이 있을까?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고 겸손함으로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성도가 겸손한 성도로 소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면 그건 잘 아신 대로 멸망의 선봉이라 하신 것처럼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교만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만하면 자기의 믿음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믿음이 더 커지겠습니까? 교만하면 할수록 믿음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병 고침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멸하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헤롯 왕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그가 교만하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낮아져야,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소생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비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교만함을 가지면 안타까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나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나, 나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나,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자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3절 뒤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우리 하나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인지 아니면 죄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의로운 길은 편리한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힘든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기 어렵고 가기 싫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길이 가기 힘들고 편리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이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면 의의 길을 걸어가고 힘들지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이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따라가고 주님은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힘들고 때로는 캄캄하고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길로 걸어가셔서 저 천국에 이르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이 선한 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속히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죄인의 길은 넓습니다. 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도 혹시라도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이 넓고 편하여서 가기 쉽다고 계속하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주님만이 참된 길이고 주님만이 참된 생명이고 주님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면 우리는 의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의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은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한 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길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될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의 길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방치해 두면 결국 누가 욕을 먹습니까? 부모가 욕 먹지 않습니까? 너 부모 어떤 사람이냐? 너 부모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떻길래 너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를 욕하고 부모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것도 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함으로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내가 욕먹는 거 싫으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편 106편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만민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의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의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을 한번 돌아보며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길을 살펴보며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한 번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명심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식구님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창조하셨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다시 한 번 더 소생해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있다면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시들하고 있는 영이 있다면 다시 파릇파릇 다시 살아나고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가득 묻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570장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소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소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소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나의 영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기하여 시간을 다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나는 백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시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가 있다면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 영혼 높이 드리는 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니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는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솟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 내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 일들 때문에 나의 믿음이 식어지고 내 영이 연약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그 모든 것들을 깨쳐버리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이 다시 솟생케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비전한 건축과 모든 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선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님들의 건강과 평안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의 은혜를 더하시고 자녀 손들을 복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해주실 뿐 아니라 비정한 건축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귀한 섬기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